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2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2절 말씀.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띠띠운다는 말은 옷을 억지로 입히고 허리띠를 띄우고 그리고 원하는 곳으로 젊어서는 갔었는데 늙어서는 그렇게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그런 말이죠.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제가 가끔 제 아내에게 예전에 우리가 보았던 영화들을 이야기하면은 나 안 본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하고 봤어? 라고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감동스러운 영화가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제가 버킷리스트 영화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기억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궁받지 않았습니다. 오늘 버킷리스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원래 중세시대 때에 죄수를 교수형에 처할 때에 이 양동이 위에 올라서서 목에 목줄을 걸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나서 물어보죠. 마지막으로 할 말은 없는가? 그러면은 죄수가 무슨 말을 하죠. 그리고 나서 양동이를 뚝 차면은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양동이라는 뜻을 가진 버킷. 그래서 죽기 전에 해야 될 일들 이것을 버킷리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2007년도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버킷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카터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암 선고를 받고 암 치료를 위해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46년 전에 이제 대학교 신입생 때에 철학 교수가 버킷리스트를 작성해봐라 라는 그런 과제를 내줍니다. 그래서 그때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병실에 에드워드라는 아주 재벌이 입원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둘이서 이제 같이 버킷리스트를 작성해 보게 되죠. 버킷리스트 내용들을 보면은 대략 이렇습니다. 스카이다이빙 해보기, 또 자동차로 질주해보기, 또 아프리카에 가서 사냥해보기, 또 눈물이 날 때까지 웃어보기,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죠.
그 가운데서 이제 여러 가지를 하나하나 실천해 가면서 이 리스트에서 이제 제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하나 하면서 놀라운 일이 이 카터라는 이 사람도 이때까지는 가족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수고하고 참 헌신했던 것만 생각했지 진짜 진심으로 가족들과 사랑을 나누고 그런 부분들이 부족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가족과 더 깊은 사랑을 나누게 되어지고 또 이제 이 에드워드도 그동안 딸과 아주 다투어 가지고 아주 사이가 안 좋은 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락 두절한 상태인 딸과 다시 연락하고 화해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버킷리스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아름다운 소녀와 키스하기. 그런데 자기의 아름다운 정말 아름다운 손녀의 딸의 그 손녀의 그 볼에 키스함으로 마지막 버킷리스트를 다 채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말이 될 때마다 한번 생각해 보죠. 올해 나는 무엇을 실천해 왔는가, 또 새해에 내 마음먹었던 것을 어떻게 내가 잘 이루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또 새해에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라는 것을 기록해 보게 되어지고 생각해 보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버킷리스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어떤 것을 우리가 이루었는가를 생각하기보다는 이제 앞에 남은 우리 새해를 바라보면서 내가 어떤 버킷리스트를 작성해 볼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어떤 버킷리스트를 작성해야 되는가? 매 순간 주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하기. 매 순간 주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하기. 이것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셔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물어보십니다.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주님께서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번씩이나 물어보셨어요. 왜 3번씩이나 물어봤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뭐 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이 그리스 헬라 문화에서는 사랑이라는 것을 7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뭐 첫 번째는 아가페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는 아가페적인 사랑. 두 번째로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스크록의 사랑.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친구들 간의 우정, 순수한 사랑, 필라. 뭐 우리가 그 상표도 필라 있지 않습니까? 우정 이런 뜻이죠. 필라. 그 다음에 이제 남녀 간의 아주 사랑, 그런 것을 에로스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외에 쾌락을 위한 사랑, 자기 자신을 사랑, 뭐 그런 것들이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4가지는 대부분 잘 알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사랑과 베드로가 대답하는 사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질문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할 때에 이 아가페의 동사형인 아가파오, 네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필레오 합니다. 필라의 동사형이 필레오입니다. 네 주님, 제가 우정적인 사랑을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주님께서 두 번째 재차 물어보시기를 네가 아가페 하느냐 라고 물어보시니까 베드로는 예 주님, 제가 필레오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주님께서 아십니다, 제가 주님 필레오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차마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의기양양하게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지 못했던 모습이다 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이 항상 필레오와 아가페를 구분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1장 3절에 보면은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 여기서는 필레오라는 말입니다. 필라의 동사형 필레오 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36절에 보면은 11장 36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아가파오입니다. 아가페의 동사형 아가파오 하는 하는가 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똑같이 나사로를 향해서 어떤 경우에는 필레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어떤 경우는 아가페라고 이야기하기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교차적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렇게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기도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항상 아가페로 썼어요. 그런데 사랑관에서는 그렇게 때로는 교차하면서 사용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반드시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사실은 좀 무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여기 보면은 아주 이제 베드로가 의기양양해서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6장 3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요한복음 13장 37절에 보면은 주를 위하여 내 목숨도 버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번 질문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뭐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예수님이 여기 3번 질문하는 것은 질책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하고 그 고백이 결국은 주님을 향한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주님께서 3번 물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기서 보면은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이 사람들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서 이 사람들이라는 단어가 투톤이라는 단어인데 기본형은 후토스라는 단어입니다. 후토스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은 그냥 단지 이 사람들 라고만 번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흠정역에서는 이것을 이것들보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분명히 다르죠. 이 사람들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인데 이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정말 자기가 경제 수단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물이죠. 그물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또 그가 이제 돈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고기죠. 이 물고기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이고, 여기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여러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지금 그렇게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사랑하는 종기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사업 중요하죠. 사업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업해야 이윤이 남고 그래야 그것으로서 가정을 꾸려가지 않습니까? 사업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물어보신단 말입니다. 이 사업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중요하죠. 직장 못 다니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직장 없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신다니까요. 이 직장보다 네가 하고 있는 그 일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중요하죠. 자녀들이 학교 가고 자녀들이 또 취직 잘 되어지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기분 좋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자녀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 중요하죠. 건강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고민을 합니까? 얼마나 또 건강하면 기분이 좋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건강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 자신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최우선순위에 내가 가장 첫 번째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께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데 정말 첫 번째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가 아니라 가장 최우선순위로 첫 번째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사랑하는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내가 그 일하는 데에서는 시간이 아깝지 아니하고, 또 내 자녀와 함께 있는 것은 그렇게 기쁨에도 불구하고 교회 1시간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어떤 사람은 그렇게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어쩌면 세 번째일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는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른 것 문제가 아니라 이것들보다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마이클 비클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마이클 비클이라는 목사님은 뭐 사실 그분 모든 것에 대해서 제가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계통이거든요. 그래서 순복음교회 쪽에서 목산수도 받았고 또 그렇습니다. 또 혹자는 이분이 뭐 신사도 운동을 하시는 분이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피터 와그너가 이제 그 뭡니까 신사도 운동 하시는 분인데 친하긴 친해도 나는 신사도 운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그분이 직접 밝혔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단 시비를 불러일으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이 그것보다도 더 그분에게 참 감동스러운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주님을 향한 열정이에요. 주님을 향한 열정,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물론 좀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아까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열정이 얼마나 강한지. 그분이 15세 때에 이제 구원받게 되어지거든요. 구원받았을 때 처음에 다니던 교회들은 그 국제 CCC 대학교 선교회죠. 국제 CCC 창립자였던 빌 브라이트 목사님의 첫 번째 제자가 담임 목사님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 온통 뭐 CCC 그런 체제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곳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7세가 되었을 때에 허드슨 테일러 일대기를 이렇게 전기를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헌신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의료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라고 해서 의과대를 진학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의과대 가는 것이 쉽지는 않죠.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8천여 명이 지원하였는데 합격자는 75명, 거의 100대 1이죠. 거기에 합격한 것입니다. 등록 마지막 날 그가 결심하기를 하나님의 강력한 음성이 들려온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말씀을 통한 사역을 해라 라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됐답니다. 그래서 등록을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계속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시편 27편 4절 말씀을 통해서 영감을 받게 되십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원띵입니다. 한 가지 일, 오직 한 가지 일입니다.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그는 내가 오직 바라지 한 가지 일, 원띵, 한 가지 일은 무엇인가 하면은 평생 동안 주님을 찬양하며 평생 동안 주님을 높이며 살고 싶다. 그것이 그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면은 24시간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24시간 예배하며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12그룹의 인도자들이 있습니다. 스텝들이 있는데 그 스텝들만 해도 몇 명이냐면 1000명 정도 된답니다. 1000명. 스텝이 1000명. 성도들은 뭐 5000명, 6000명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2그룹으로 나눠서 그래서 이제 찬양을 쭉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끝날 쯤 3분 전쯤 되어서 그 다음 스텝들이 올라와 가지고 바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시간 동안 찬양이 한 번도 끊이지 않고 계속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15년, 16년 됐습니다. 그렇게 계속적으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저는 이분 마이클 비클 목사님 바라보면서 야, 주님을 향한 이 열정이 참 내가 닮아가야 할 열정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참 날마다 고백하잖아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정말이에요 여러분? 소원입니까? 다른 어떤 은혜도 구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구하는 그런 믿음이냐 말입니다. 다른 것 자리하지 않고 오직 내 첫 번째가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냐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버킷리스트 가운데 내가 매 순간 최우선 순위로 주님 사랑하기를 넣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으로 사람을 세우기입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세우기. 여기 21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을 때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두 번은 먹이고 한 번은 치는. 그래서 먹이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스코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하면은 to feed. 그냥 뭐 여물을 먹이고 밥을 먹이듯 그런 먹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린 양에게 밥을 먹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치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포이마이노라는 단어입니다. 포이마이노라는 단어는 영어로 to shepherd, 양을 잘 돌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1절 말씀 기억하시죠?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want.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면은 나는 부족함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면은 때로는 위험한 맹수를 만나도 주님께서 나를 구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때로는 웅덩이에 빠지고 때로는 험한 산에 걸려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님의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이 계시기에 I shall not be want, 아무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치라라는 말은 때로는 그 양들을 잘 돌보고 보살피고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고 그 일을 해라라고 베드로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내 양을 먹이라라는 말은 똑같습니다. 보스코라는 단어입니다. To feed.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에 전체적으로 쉽게 이해를 하려면은 어떤 의미냐면은 복음으로 영혼을 세우고 복음으로 사랑하고 복음으로 살게 하는 것이 이 베드로의 그 사명이다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영혼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다면 그 사람을 복음으로 세우고 복음으로 살리고 또 복음으로 살게 하는 것, 이것이 주된 목적이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인가? 복음으로 살리고 복음으로 살게 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복음으로 살게 하는 그 모습,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우리에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나로부터 향한 내 시선이 다른 사람에게로 바뀌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다시 한번요, 어떻게 무엇이 다른가? 나를 향했던 내 시선이, 내 가족을 향했던 내 시선이 다른 사람에게로 향하는 시선이 있을 때에 비로소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향한 그런 모습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된단 말입니다. 2013년 1월 8일 날 동아일보에 이런 사연이 실렸습니다. 우리 학교 공부 스타 시즌. 여기 보면은 창녕의 제1고등학교 3학년인 정준혁이라는 학생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정준혁이라는 학생은 중학교 때에 빠라바라 그거 타고 다니며 아주 잘 날아다니는 비행 청소년이었습니다. 1부 때도 안 웃더만 2부 때도 안 웃으시네.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이야기 좀 볼게요. 어느 한 가족이 날아다니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제비족이고 엄마는 날라리고 아들은 비행 청소년입니다. 여기 이제 장준혁이라는 학생이 비행 청소년인데 중학교 때부터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노래방과 또 그 PC방 돌아다니며 밤늦게 12시나 돼서 집에 오는 그런 문제아였습니다. 한 번은 두발 단속하는 선생님 아주 그 사고를 쳐가지고 경찰서까지 갈 정도 그런 막가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니까 담임 선생님이, 보통 여러분 담임 선생님들이 이제 아이들 서로 모르잖아요.
그래서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반장을 추천합니다. 누굴 추천하느냐? 장준혁이라는 학생을 추천합니다. 나는 우리 반의 반장으로 장준혁을 추천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무나도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에 가가지고 선생님께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교무실 가가지고 선생님께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왜 저죠? 저는 그렇게, 학생들에게는 좋은 글씨가 있잖아요. 생활기록부. 그거 보면은 제가 누군지 아시는데 왜 저죠?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큰 놈에는 관심이 없고 클 놈을 뽑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자기를 인정해주고.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반장이 되었습니다. 1학기 때 평균 성적이 평균 50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반장이 되어지면은 반장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런데 2학기 때에 반장에 합당한 성적이 되었습니다. 평균 80점.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기 전에 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얘를 전교 부회장으로 추천했습니다. 너무나도 의아스럽죠. 선생님 왜 또 접니까 하니까 나는 클놈만 뽑아.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부회장이 되기 전에 얘가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가출을 했습니다. 3일간. 그런데 이 선생님이 학교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얘가 부회장 때문에 너무 부담스러워서 가출행 같다. 얘는 마음이 바른 아이고 반드시 돌아올 거다 했는데 3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부회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3학년이 되었을 때에 그 여친이나 그 담임 선생님이 학생회장으로 추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학생회장이 되었습니다. 반에서 3등 했습니다. 성적이. 그리고 학생회장이 되고 나서는 새벽 5시에 나가지고 제일 먼저 전교에서 가장 먼저 학교에 가가지고 학교 돌아보고 청소하고 학생들 또 이렇게 잘 인도하고 이런 일들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삼성그룹에 취직이 되었습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한 선생님이 얼마나 보람스러울까요? 이 학생이 이렇게 내가 믿어줬는데 믿음대로 잘 자라고 또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보람스러울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 더 보람스러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더 기쁜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복음으로 사람을 세우는 일에 우리를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첫 번째 양은 어떤 모습입니까? 어린 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 바라보면서 아직도 어린 양들이 있고 아직도 공사 중이고 아직도 다 크지 않은 양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양들은 잘 먹여야 되는 거예요. 어떤 개척교회에 그 성도들이 한 20명밖에 되지 않는 교회예요. 그런데 하루는 아가씨가 새로 왔어요. 아가씨의 복장이 무엇이냐면은 미니스커트, 아주 짧은 치마를 입고 온 거예요. 그러자 그 권사님이 이 아가씨를 불러가지고, 아가씨, 교회 예배 오는데 그렇게 복장을 하고 하면 안 돼요. 다음 주에는 옷 좀 그렇게 치마 길이 좀 긴 거 그거 좀 입고 오세요. 다음 주 왔을까요? 끝. 다시는 안 왔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이 있단 말입니다. 어린 양들을 잘 먹이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내 얼굴로 나에게 향했던 시선이, 나에게 향했던 관심이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참,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뭐라고요? 너희가 아니냐? 내가 인도한 너희가 아니냐?
그때 우리는 면류관을 주님께로부터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탤런트 김혜자 씨가 쓴 책 가운데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봤죠?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거기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지구의 60억 인구 중에서 12억 인구가 하루 1달러 미만의 수입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들 중 대부분은 가뭄과 전쟁과 빈곤의 희생자들입니다. 또한 1억 5천 명의 아이들이 거리에서 자고 먹고 일하고 삽니다. 만일 내가 비라면 물이 없는 곳으로 갈 것입니다. 만일 내가 옷이라면 세상에 헐벗은 아이들에게 먼저 달려갈 것입니다. 만일 내가 음식이라면 모든 배고픈 이들에게 맨 먼저 갈 것입니다. 몇 년째 계속되는 가뭄으로 먹을 게 없어 바람 빠진 풍선처럼 늘어진 엄마의 텅 빈 젖을 비틀어가며 빠는 아이들, 그러다가 기진한 채 축 늘어지는 아이들, 결국은 죽고 마는 아이들, 뜨거운 태양과 함께 눈곱을 파먹는 파리들, 지창금 때문에 딸을 낳으면 독초를 먹여 세상에 태어난 지 3일밖에 안 된 아이를 숨지게 해야 하는 비정한 엄마들을 보았습니다. 먹을 게 없어 돌산에서 자라는 시금치 비슷한 풀을 뜯어 먹고 입술과 얼굴까지 초록색으로 변해가는 아이들도 보았습니다. 왜 지구의 어느 곳에서는 아이들이 800원짜리 항생제가 없어서 장님이 되어야 하고, 말라리아에 걸려 누워있는 아빠의 배 위에서 갓난아이가 굶어 죽어 가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내게 묻습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 가난한 아이들을 찾아가는 일을 언제까지 할 건가요? 몇 년 채우고 그만둘 건가요? 그러면 나는 대답합니다. 그 일은 내 생명이 다할 때까지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드라마가 아니니까요. 드라마가 아니라 실제로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으니까요. 저는 이 글을 읽을 때에 참 먹먹함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김혜자 씨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가 아니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시선을 줄 수 있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으로 살리고 복음으로 살게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복음에 합당한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내 안에 쓴 뿌리 극복하기입니다. 미성숙함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자, 21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1장 20절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아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말은, 이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그러면서 21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요한을 보면서 이 베드로가 자기는 젊었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띠띠우고 돌아다니지만은 늙어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또 두 팔을 벌릴 것이라는 그 죽음을 예고한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옆에 보니까 요한이 있거든요. 그럼 저 사람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은 주님께서 만약에 if가 우리 성경에는 없어요. if 만약에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요한이 살아있다 한들 네가 무슨 상관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너고 요한은 요한인데 왜 요한에게 관심을 가지느냐? 너는 그냥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마음에는 이 비교의식과 라이벌의식과 그런 이 안에 있는 숨겨진 그런 나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쓴뿌리가 있었던 것이죠. 이런 쓴뿌리,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결국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러지 말고 너희 일만 생각해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쓴뿌리입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쓴뿌리입니다. 또 더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나이고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인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지 다른 사람을 같이 세트로 부르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나를 개인적으로 부르시고 나를 주님께서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간증해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부산에서 옛날에 사회 가신 적이 계시거든요. 초창기에. 그러다가 서울에 올라가셨는데 부산에서 사회 가실 때에 그 노숙자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제공했답니다. 근데 이제 아침 식사를 제공한 건 노숙자들이 와서 밥 먹고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이제 출근해 보니까 사무실 문이 뜯겨져 있고 그 안에 그 서랍에 있는 조그마한 돈과 그리고 또 VTR 그것이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엄청 속상한 거예요. 그리고 속상한 것은 둘째치고 이제 뭡니까 노숙자들 생각하니까 혹시 저 사람들이 가져간 거 아닌가? 올 사람 그 사람들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서운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정말 선한 일을 하고 자기들한테 먹을 거 주고 하는데 이거 문까지 뜯어가면서 이거 훔쳐가고 너무 서운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쭉 하는데 그날 앞에 꿈꾸었던 꿈이 생각이 딱 나더래요. 보통은 생각 안 나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생각이 나는데 그 꿈에는 어떤 꿈을 꿨냐면은 그 사무실에 그 도둑질하는 도둑이 한 명인 줄 알았는데 두 명이더라는 것입니다. 두 명. 그래서 그 생각이 딱 떠오르면서 생각이 그 좀도둑은 단지 그 돈이나 단지 그 VTR 그거 훔쳐갔는데 그 큰 도둑, 왕도둑은 내 가슴에 감사와 기쁨과 사랑을 다 훔쳐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 조금 손해본 것은 진짜 마음이 아프고 내 안에 있는 감사와 기쁨과 이 사랑이 사라진 것은 왜 이렇게 제가 무덤덤하죠? 하나님 제가 그것이 더 안타까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 그 주님께 회개하고 내 안에 있는 이 감사와 기쁨과 이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쓴뿌리가 있으면은요 이 감사도 없고요 기쁨도 없고요 사랑도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향해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쓴뿌리 다 제거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고 그래야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무엇이 쓴뿌리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 비교하고 그것이 혹시나 있지는 않습니까?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뛰어가도 곤비치 아니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낭망하라는 말입니다.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쓴뿌리 바라보지 말고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말고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말고 라이벌 의식 갖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네가 그 기쁨도 찾고 사랑도 찾고 그리고 그 감사도 찾을 수 있다. 여러분 그거 빼앗아 하는 것이 더 큰 도둑 아니에요? 재물 없어지는 거 그보다도 더 큰 도둑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잖아요. 주님께로부터 멀어지잖아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제가 그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쓴뿌리가 다 제거됨으로 인해서 내 삶 속에서 이 믿음의 삶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모습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계획이 있겠죠. 그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제가 주님 사랑하는 모습
그 사랑하기를 넣고, 또 두 번째 복음으로 사람을 세우게 하시고, 세 번째 이 쓴뿌리가 다 제거되기, 그것을 듣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